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1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셔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평안하기를 구하라.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고 그것도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짧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짧은 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110편, 117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품성인 인자심, 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인자심은 사랑에 의해서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인자심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한 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품성, 사랑, 즉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한 장의 모든 걸 포함하며 함축하면서 우리에게만, 실질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그 한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그 인자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그만큼 성경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짧은 두 절로, 다른 성경에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10편에만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절대적이다. 절대적. 인자심을 모르고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인자심을 노래했대.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새벽마다 노래했다. 그 인자심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알겠어요? 그걸 모르면 그거는 짐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심, 죄인인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모르면 그건 짐승이라고.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어쩌면 부모의 사랑보다도 몇 값질 더 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딱 두 절로, 가장 짧은 절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131편입니다. 131편 딱 3절, 2절, 3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이거는 딱 3절. 그러면서 딱 영혼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31편이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물론 잊어도 되지만 이 117편을 잊으면 안 되고 이 131편을 잊으면 안 돼. 사람들은
보면 시편 23편과 121편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성경은 잘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117편이고 131편이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최고 어떤가는 구절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각인시키를 낳고 111편처럼 딱 3절만 말했는데 다 영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잡다한 게 들어가면 안 돼. 다 영혼만 이야기해야 되고 앞에는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중에 인자심만 딱 기억해야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막 아주 필수적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 131편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혼은 죽은 것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속에 영혼이 있는 걸 잘 모르지요. 대다수가 영혼이 존재를 하지만 영혼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있지만 없는 것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또 육신이 허겁지겁 살아가느라고 힘이 들어서 영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영혼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중요시하고 영혼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를 영혼의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평안한다는 말은 영혼이 다시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 영혼이 살면 다시 우리 영혼도 말을 하고 영혼도 움직이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영혼 없이 살아가는 버릇이 돼가지고 죽고 나이가 들어도 영혼 없이 살아가는데 그건 아주 비정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일으키고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육체가 같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영혼을 살렸어. 너희 육신과 너희 영혼과 함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가 온다. 곧 이때라. 지금부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우리는 영혼을 살렸어. 영혼과 함께 육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처럼 육신적으로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았어.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일으켜서 육신과 함께 영혼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은 이유는 늘 말했듯이 전도서 9장 3절을 제가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헛되냐?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가를 먹고 타락한 구선이 되어가지고 사람 속에 옛날 옛된 악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마귀가 사단이 새끼를 까가지고 마귀 새끼가 바글바글 간다 그 말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적지만 나이가 갈수록 더 많고 오래 사신 분들은 마귀 새끼가 더 많이 들어앉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일찍 죽는 것이 복이 아니고 늦게 죽는 것이 또 복이 아니다 그래요. 일찍 죽는 사람은 마귀 새끼 덜 들어앉아가 죽고 오래 살다 죽는 사람은 마귀 새끼 덜 앉아가 죽어. 왜? 사람은 갈수록 죄만 있지 죄 문제를 해결 안 해요. 못해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그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쪽에 볼 때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시고 복이라고 생각하시려면 영혼을 살려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건 정말 복입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거는 정말 복입니다. 그런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과 같이 악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정상인 같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살인 사람은 다 미친 마음이야. 자기가 미친 줄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자기가 미친지도 몰라. 예? 미친 게 보고 자기가 미쳤는데 미친 게 보고 미쳤다 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개옥하고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이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미친 사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이 성경이요. 그게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가 참 좋은 직업이야. 예? 직업 중에 이거보다 좋은 직업은 없다니까. 미친 사람을 정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 악이 가득이기 때문에 이 악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만든 거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괴롭힌다 말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평안이 없고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괴롭히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영혼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여호와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이 마당막이 악이 가득 있는 이 악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와 육신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평안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악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고 우리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이 유기도문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을 보고 이 영혼의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전체가 뭐냐? 이 평안을 구하는데 이 시편 전체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한 설교인데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제가 시편을 계속적으로 그 외에도 성경도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시편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그리고 옛뱀인 사단을 내 마음에서 선악과 먹었다 들었던 그 선악과를 악한 영들을 우리 속에서 다 쫓아내는 이것이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본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심, 앞에서 말했던 시편 17편이 인자심이고 그 다음이 영혼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도 학식이 많아도 영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에서 저 있어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대학 교수라도 소용없어요. 삼성의 부자라도 소용없어. 그 미친 마음이야. 내가 말한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리고 미친 거지. 예?
영혼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은 성경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는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여 내 영혼에 젖된 나와 같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다시 한마디 여호와여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영혼을 평안함을 이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우리가 한 10가지의 성경 올 때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영혼의 평안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영혼을 위하는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특별히 여호와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뭐냐?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거기는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하는 육체적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말 안 해요. 겉설교할 때는 여호와를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이야기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치는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으로 죽음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돼. 거기서 여호와 이야기하면 안 돼. 그거는 할 수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밖에 못해요. 성경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거든요. 생명, 다시 말하면 육체를 만들어 놓고 2장에서 뭐요? 영혼을 불어넣다. 영혼. 생기란 말은 사람의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니까 우리 쪽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란 말이 나오고 육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100% 잘 헷갈려서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맞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건 여호와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줬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할 때는 여호와여 그렇게 육체적으로 필요해서 못 돌아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알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영혼 문제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릴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내리깔고 보는 거예요. 예?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가 또 왜 설교를 저래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지. 예? 마음이 교만하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럽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갔는데 나를 무시하고 지가 더럽다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지요. 왜? 지가 더럽다는데 네 한번 잘해봐라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의 길에 쓰지 않으며 악인의 길에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범하는 죄가 오만한 죄입니다. 오만이란 말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대다수가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 자기 그 책을 만들면 자기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사상가들은,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 성경을 자기 주관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오만입니다. 성경대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어떻게 가르치시나, 그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상을 넣어가지고 자기 판단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건간에 와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거라.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 불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남아미탄도 구원도 있다, 교회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WCC 하는 야부리 뭐 그런 세계적인 연합회 기구들이 대다수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데 가입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만 믿고 구원받게 나눠놓고는 바깥에 나가는 그 짓거리 합니다. 그 짓거리 하는 목사, 그거 가짜 목사입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목사 말 듣고 그런 목사 따라가면 여러분 지옥이 직행입니다. WA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그 목사도,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구원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WA나 WEC 하는 그 사람들이요, 다 종교다원주의에 가는 거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초원에 계시는 분들이 못 들어서 모르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보고 탈퇴하라 하는데 탈퇴 안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지. 예수님도 믿으면 구원받고 불교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게 목사예요? 그게 사기꾼이지? 예? 밑에 교인들은 오직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아니 목사라는 게 그런데 가입되어 있으면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지금 진짜 목사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만 찾아야 돼. 다른 걸 찾으면 절대로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 오만을 이야기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사상을 집어넣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영혼 못 살려요. 오직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못 살리는 이유가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러면 정말 주어지려면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영혼 살릴 사람은 여유가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 신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막 큰 일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다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일이잖아. 늘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바쁘니까 하나님 부를 시간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영혼 못 살려요.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고. 큰 일을 계획하면, 큰 일을 많이 떠벌리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일에 쫓아가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돈도 감당을 못하고 일도 감당 못할 일을 막 자꾸 떠벌리면 거기에 신경 쓴다고. 예?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다니까. 자신의 영혼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부자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왜? 죽을 때까지 그놈 신경 쓴다고. 예? 죽을 때까지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왜?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짜 되면 여유가 있는 게 참 좋은 거야. 여유가 있어야 돼. 자신의 영혼을 돌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입니다. 실로. 이 실로란 말은 실제로, 확실히, 그만, 확실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이 말, 앞에 내가란 말은 이 육신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가르치는 지식을 알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대로 내 생각으로, 내 육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내 영혼이 죽어서 내게 아무 연락이 없구나. 예? 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내가 다급해도 어려워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게 정답이야. 알겠어요? 정원이 죽었으니까 응답이 없다. 살았으면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가 육신이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앞에 그랬잖아요. 전도서 9장 3절에 악이 가득 있어가 내 영혼을 짓밟고 못 일어나게 짓밟고 있으니까 영혼이 막 곡소리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곡소리, 죽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예? 다른 데 보면 좀 곡소리 한다, 곡소리, 죽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에요. 왜? 사단마귀 새끼들이 영혼이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그냥 짓밟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모르는 거나 성경을 보고 자세히 봐야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잘 들으면요, 여러분이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영혼을 거울처럼 봤어요. 내 영혼이 이런 상태구나. 그럼 왜 되겠어요? 얼굴 그 이렇게 하고 이 말씀처럼 평온하게 해야 되고, 평온하게 되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 몸에 딱 붙어 있어. 내 몸에 딱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고 이해가 쉽고 좋은 거예요. 왜? 내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이 말씀이 떡 떨어져 있으면 내하고 안 됩니까? 모르지요. 내가 깊이 모르지. 예? 내하고 사람이 딱 붙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숨결 소리만 들어도 아픈지 알아.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딱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신이 기도합니다. 젖된 나이가 젖을 때고 그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그 엄마의 품에 그 자식이 다
그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젖될 때는 젖 먹을 때는 붙어 있지만 젖된 아이도 마찬가지로 젖된 아이를 한 이유가 있으며 뒤에서 이야기하기라고 이와 같이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사무엘을 보면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예? 자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도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얼굴이 벌그러니까 제상에 보니까 술쟁이 같으니까 여자여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기 왜 자빠져 자기 왜 여와가 술 먹고 성전에 가서 술 먹노 이러는 거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엄마가 그랬어.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술 취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임해가지고 술 취한 것이 얼굴이 벌그러니까 입만 달라다다다다다다다 물론 말하면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 그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웬 여자가 와가지고 술 먹고 말이야 성전에 기도하고 있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식을 주면 말입니다. 내가 첫째 자식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자식 하나 줄게 그래서 받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 낳자마자 갖다 주면 안 되잖아. 핏덩어리 갖다 주면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엄마가 그 사무엘을 다 어떻게 하냐 젖될 때까지 집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좀 더 있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젖을 늦게 뗐겠지. 이 말은 젖될 때 아니고 사람이 똥오줌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을 성전에 갖다 바친다 해도 똥오줌을 가려야 말이지. 똥오줌도 못 가는 놈 갖다 보내면 누가 하느냐고 그걸. 예? 그러니까 똥오줌 가릴 때까지 그때까지 사무엘 엄마가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 말하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어머니고 영혼이 내게 붙으면 내 영혼이라 하지만 내 영혼을 놓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엄마도 여호와고 기르시며 먹이시는 이도 여호와는 아버지라.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엄마를 치라면 영혼을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자라서 여호와의 품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 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젖된 아이처럼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또 반복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3절 속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 육신의 소원 기도가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내 영혼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젖된 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무엘이 자신의 똥오줌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젖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젖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리 분별을 한다고. 악한 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와도 통화될 수 있는 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사람으로 말하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에 영혼은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 최소한대로 그 모습에까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자라게 해 주옵소서는 그런 기도를 누가 해야 된다? 자기 육신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사무엘의 엄마가 자기 자식이 안 될 줄을 알지만 자기가 약속한 대로 젖을 띄어서 다 키워서 보내듯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이야. 우리 육신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이야. 영혼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젖된 나와 같이 되게 하다. 그때까지는 우리 육신들이 계속적으로 그 여호와님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영혼을 도와줘야 된다고. 엄마처럼
사무엘에 맞춰 아주 적절하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 육신은 앞에서 말했듯이 영혼의 엄마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을 왜 배우느냐? 내 영혼이 자기까지 내가 엄마의 노릇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왜 배우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학력 많은 사람을 택한지 아십니까? 학력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선생에서 주고받고 뭘 키우는지 아세요? 신뢰를 키웁니다. 신뢰, 믿음을 키웁니다.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선생님이 또 푸는데 선생님 답이 딱 나와. 그러면 내게 주면 내가 딱 풀면 내가 답이 나와. 선생님 답은 내 답이 똑같아. 수학은 학교는 다 똑같아. 답이 다 똑같아.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배운다. 성경을 왜 배우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보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제가 가르치는 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 안 된다? 그건 가짜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스라엘아. 응?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호와의 백성아, 이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아,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신앙자야. 야곱의 신앙은 영혼 신앙이니까. 세 번째는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 말은 영혼 신앙은 지금부터 영혼까지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 믿어도요, 흠을 보고 가야 돼요. 이 육체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쪽에 붙으면 영혼이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다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혼은 한 번의 완성이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영원까지. 내 사랑하는 영혼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도 그게 영원사랑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우리가 두고 가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나 영원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보다도 수십 배 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영원까지. 응? 그 다음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핵심을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신앙한 영혼을 살릴 자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자꾸 부르려고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늘 내가 많이 안 불렀는데 부르는 거예요. 육신 신앙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신앙이 훨씬 더 영혼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 데 익숙해. 왜냐, 육의 하나님 부르는 데는 익숙한데, 물론 그것도 뭐 별로 안 해. 뭐 안 하는데, 막 여호와를 부르면 또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의 하나님을 부르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빵점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럴 만한 것이 어릴 때부터 교회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영혼을 살리라는 말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무식에서 나온 겁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게 뭐 첫째 원인이겠지만 우리 성경에 대한 무식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물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2장에 가면 영혼을 살리는 얘기 때문에 대본에 여호와께서 생명을 불러시 나온다고. 예? 여호와는 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육체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여호와님과 떨어지면 우리 영혼은 무너집니다. 영혼은 우리가 못 먹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먹죠. 우리가 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못 먹입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엄마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엄마도 되고 아버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이름을 높일 때마다 여호와님은 내 영혼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딱 살아서 내게도 나를 도와주고 정보를 주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간 매체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온전히 영혼 중심 세계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영혼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영혼 중심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은 영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영중심. 영중심 세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육신 세계를 우리가 사니까 보이는 것으로 더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가 생명이 끊은 날 그날부터는 영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영혼이 죽었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 영혼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끝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요? 영혼이요. 아무리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도 죽으면 이 믿음은 다 끝나요. 우리가 영원한 사람은 영혼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에 투자하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전에 올릴 때마다 내 영혼을 어린 젖된 나귀와 같이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는 기도를 잊지 않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